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높아지리라. 아멘. 네, 오늘은 겸손한 삶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신 말씀은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 대상이 분명합니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향해서 그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되면 예수님, 이 주님은 어떤 인상을 많이 받게 되시나요?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이미지가 생깁니까? 아, 이런 분이시구나. 주님은. 예수님 어떤 분이시구나. 주로 어떤 이미지로 많이 다가오십니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되게 온화하고 따뜻하고 뭐 사랑이 많으신 분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느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한 명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생명을 구원하고 인도하시고 우리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 분.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뭔가 이렇게 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책망하기보다 늘 먼저 위로하시는 분?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주님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23장만 보게 되면요, 좀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본받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12절까지만 읽었는데요. 13절부터 쭉 보시게 되면 어마어마한 비판을 합니다. 화 있을 진자라는 말로 계속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이 서기관, 이 바리새인, 이 대상이 나오는데 서기관은 워낙 많이 들으셨겠지만 율법학자인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을 연구하고 필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이해하면요, 그냥 신학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하려면 되게 학문적인 이 깊이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서기관 그러면 전문적인 실력과 영적인 권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에 큰 존경을 받았던 종교 지도자였죠. 바리새인은 요즘으로 보게 되면 그냥 신앙생활을 잘 목회적으로 실천하는 목사, 목회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율법들을 가장 잘 실천하고
가장 그것들을 잘 지켜내는 사람, 그게 이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그 헬라어 원어는 바리사이온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사온의 뜻이 뭐냐면 구별된 사람. 우리가 성도를,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를 우리가 그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구별된 무리. 비슷한 말이에요. 구별된 사람, 구별된 무리. 근데 그 구별된 기준은 뭐냐면 율법이죠.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로. 바리새인은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실천했던 사람.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정말 중요했는데요. 그 열심에 있어서는 바리새인을 따라갈 수가 없었죠. 뭐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바리새인 하면 율법의 사람. 이 바리새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서기관은 이 신학자로서의 권위가 있다라면 이 바리새인은 이 목회적 실천에서 권위를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양대 산맥이죠. 유대인들에게는. 하지만 이렇게 존경받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을요, 예수님은 지금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이 비판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조용히 불러가지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충고하신 게 아니고요, 공개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우리 한국말로 되어 있는 이 한글 성경, 여기에는 되게 이 표현들이 되게 유하게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요, 표현이 되게 거칠고 되게 저주스러운 악담들이 되게 신랄하게 직설적으로 비판을 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요. 한마디로 박살을 내는 거죠. 공개적으로.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그 사랑 많으시고 그 원하신 분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는 이렇게 신랄하게 거칠게 비판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들의 잘못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심할 정도로 모욕적으로, 굴욕적으로 비판을 했을까요? 이 첫 번째가 이 3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3절 보시겠습니까? 비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어떤 비판입니까? 말만 번지르르 하고 행동, 이 실천은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앞에 2절을 보시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모세의 자리는 예전에는 그걸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로 상징을 했는데, 그 최근에 그 고고학적 문헌에 보니까 진짜 모세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그 권위를 갖고 말씀을 전하는 거죠. 여하튼간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모세의 자리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권위 있는 자로. 근데 말은 하는데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남을 잘 가르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남을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 말과 행동이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분리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 언행 일치가 안 되는. 그러니까 삶의 실천에까지 이르지 못한 지식. 그러니까 아는 건 되게 많은데 삶 가운데 이게 체화되거나 이게 생명력 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어설픈 지식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말만 그렇게 막 기가 막히게 하는데 행동은 전혀 따르지 않은, 변화되지 않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력이라는 게 없잖아요. 삶대로 말하는 게 되게 감동 있고 진정성이 있잖아요. 예. 지금도 뭐 주변에 보시면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행동은 잘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일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말은 되게 잘하시는데 삶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목사들이고요. 목사들입니다. 예. 워낙 말씀을 많이 전해야 되는데 말에 대한 부담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그걸 비우고 말하면 별로 어려움이 없겠지만요, 말씀을 깊이 고민하고 무겁게 받아들이면요,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되게 조심스럽고 쉽지 않습니다. 이게 목사들이 그런 위험성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2000년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선생의 티를 내려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선생 랍비. 요즘 말로 하면 그 라떼이스 홀스라고 아세요? 라떼이스 홀스? 라떼이스 홀스?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늘 과거로 이렇게 막 이렇게 훈장질하는 사람 말하잖아요. 말만 하는 사람들. 여하튼 간에 말만 번지르르 하고 행동하지 않았다는 게 예수님의 첫 번째 비판의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한번 4절 보시겠습니까?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무거운 짐, 이 짐은 우리가 율법을 포함한 그것들을 또 구약의 그 율법을 지금 이 예수님 시대에 또 지키기 위해서 규칙을 만들고 수칙을 만들고 막 그랬거든요. 외적인 전통이죠. 그게 탈무드가 생기는 거고 또 구전 전통인 뭐 미드라시 또 게마라가 생기고 여러 가지 행동과 규칙들이 생겨요. 613개 여러 가지 율법과 계명들이 생기는데 이 어마어마한 계명들을 자꾸 강요하는 거죠. 너희 정말 하나님 믿으면 이거 다 지켜야 돼. 예, 이게 무거운 짐입니다. 남의 어깨에 메워주긴 하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 자기는 말씀 전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 첫 번째 문제랑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같이 연결되는 문제이기도 한데 여하튼 간에 이런 감당할 수 없는 부담과 의무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사람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좀 뭔가 이룬 게 많고 성취한 게 많고요. 내가 성공했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네가 정말 성공하려면 이거 다 지켜야 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어마어마한 이렇게 의무를 얘기하잖아요. 해야 될 것들. 예. 그러니까 뭐 소위 가정에서도요. 뭐 가정마다 다 다르지만 잘 나가는 부모 이게 좀 우리 소위 뭐 성공했다는 이 부모의 그런 집들을 보면 뭐 의사 가문이다, 뭐 변호사 가문이다, 뭐 이렇게 좀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소위 그런 가문들을 보면 자식들이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1등에도요 당연한 거예요. 부모들이 늘 1등 했기 때문에 1등 안 한 게 이상한 거예요. 예.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이건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신앙생활에서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뭐 기도하라, 말씀 봐라, 뭐 순종하라, 뭐 전도하라,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본질과 정신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자꾸 신앙의 의무만을 강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의무만을. 그런 강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가득 어깨에 메게 하는 거죠. 예.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예수님이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요, 5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 모습이 좀 연상이 되십니까?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경문이라는 건요, 이 작은 상자에 말씀을 담아 놓는 거거든요. 그 양피지에다가 말씀의 그 신명기, 출애굽기, 민수기 말씀, 그 계명의 말씀을 구절을 경문을 띄워가지고 기록해서 조그만하게 해서 이렇게 4개로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 그럼 붙이는 걸 이마에다가, 이마에도 어디다 붙이냐면 머리 뿌리에 가깝게, 아이의 뇌에 좀 순수하게 가깝게, 하나님과 가깝게 나는 의미로 이렇게 붙이고, 팔에도 이렇게 손목에도 미간으로 이렇게 붙이는 거죠. 미간과 손목에. 그래서 늘 말씀을 나는 함께하는 사람이다. 걸어갈 때도 이렇게 늘 내 머리에도 팔에도 하나님이 말씀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옷도 그걸 경문이라고 합니다. 경문. 그리고 그 당시 그 옷에 겉옷자락 끝에다가 술을 달아요. 술. 예, 청색실로 달아서 술을 다는데 청색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길게 내리떠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이 청색 실을 다는데 길게 내리트려요. 길게.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경문도요. 기도하러 갈 때 이게 원래 가고 이제 쓰고 갔을 때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늘 달고 다녔어요. 늘 함께하고.
길게 늘어뜨리고 이게 보여주기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늘 이렇게 말씀을 함께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한 거죠.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소위 목사 가운 입고 박사 가운 입고 돌아다니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십니다. 자기 권위를 겉으로 나타나는 걸로 표현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에 정말 신경 많이 썼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자기 겉모습에 보여지는 이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지는 것. 그래서 성서 일가도 다 드러나게 하고 금식하고 뭐 11조 헌금 생활 이 모든 것들에 투철하게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노력이 오늘 보시면 뭐 하기 위해서요? 자랑하려는 거죠. 내 신앙은 이렇게 이 정도다라고 자랑하는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의 모든 노력과 그 모든 열심이 하나님께 향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내가 이만큼 한다.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마지막 네 번째로 보시게 되면 6절을 보겠습니다.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네 번째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이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윗자리 앉기 좋아하고 길에 나가면 인사 받는 거 좋아하고 바리새인 서기관님 인사 받는 걸 좋아하는 거죠.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을 겁니다. 이 당시의 모습이. 그리고 앉아도 늘 높은 자리에 앉는 거죠. 높은 자리에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 지금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말씀을 전하기 위한 어떤 그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그 높은 자리가 바로 자기의 권위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 권위가 마치 자기 권위인 양 그렇게 행세한다는 겁니다. 여하튼 이렇게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서기관 바리새인의 모습만 보면요. 정말 문제가 많고 위선적이고 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점철된 것처럼 우리가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당시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요. 그들만큼 종교생활,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시대로 보면. 절대적으로 하면야 부족한 게 있었겠지만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만큼 종교생활 잘한 사람은 없었다고 평가받고 칭찬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헌신으로 유대 사회가 유지가 되었고 이 유대교의 경전 또 경건생활 다 그들이 다 전수하고 그들에 의해서 다 이렇게 기둥을 떠받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주님 왜 이렇게 비판을 했겠습니까? 되게 강하게 책망하시잖아요. 이 당시의 상황을 잘 들여다보셔야 되고 그것을 말씀하신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냥 비판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7절을 보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게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 바리새인의 속마음을 깨트려 본 거잖아요. 왜 이렇게 하는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의 눈에는 다 보이잖아요. 하나님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속마음을 깨뚫고 계신데 니네들 왜 이렇게 하는지 내가 안다. 왜 너 이렇게 하느냐라는 걸 지금 책망하시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랍비인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인 척하지 말라고. 니네가 스승인 척하지 말라고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이에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신과 니네들이 하는 행동은 너무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삶에서 이런 권위를 행사하는 세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쭉 보시게 되면 첫 번째가 랍비, 그리고 두 번째가 아버지. 8절이 선생이고요. 9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나오고 10절에 보시게 되면 지도자가 나옵니다. 이 세 부류가 큰 권위를 행사하는 집단입니다. 랍비, 아버지, 지도자. 여러분의 삶을 잘 보세요. 여러분도 그런 권위에 좀 종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좀 매여 있을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
스승의 권위, 그리고 지도자의 권위. 그 밑에 사람이든 위에 사람이든 다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내가 행동하고 생각하려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근본적으로 부정하십니다. 하나님 정신과 맞지 않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랍비. 너희라 랍비는 칭함받지 말라.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유가?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이기 때문에. 스승 소리 듣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승은 오직 한 분이기 때문인데 그 한 분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가 스승 소리 듣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는요, 본질적으로 이 스승과 제자 관계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요. 형제 관계입니다. 형제 관계.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땅에 있는 누구에게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왜?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이기 때문에. 동의하십니까? 스승이 하지 말라는 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땅에 육신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하는 건 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그냥 뭐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요. 스승이 취하지 말라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예. 좀 우리가 심한 것처럼 들을 수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받아들이기 힘든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여하튼 세 번째 보시면 세 번째는 지도자라는 말도 듣지 말라고 합니다. 지도자. 왜? 지도자는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두가 다 형제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한번 이수님이 하신 말씀을 상식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승이라고, 랍비라고 부르지 말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지도자라고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소용되는 말인가요? 세상에서? 이걸 정말 이런 걸 쓰는 걸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쓰는 걸 거부하게 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애들이 선생님을 선생이라 부르지 않고, 어이 김씨, 어이 김형 그러면 어떻겠어요? 뭐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거나 그러면? 학교 자체 질서도 무너지고 학습 자체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겠습니까? 지도자도 마찬가지고요. 국가의 뭐 리더나 이런 사람들을 뭐 함부로 대하고 그게 다 무너지게 되잖아요. 질서, 이게 체계가. 예수님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기존의 뭐 가정과 뭐 사회 뭐 이런 질서를 다 부정한 건가요? 네? 우리가 심정적으로 알 거예요. 그런 뜻을 하신 게 아닐 거다라는 거 분명히 알 거예요. 이 문자적인 의미로 이렇게 보여지는 의미로 하신 말씀은 아닐 거라는 것 분명히 아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인간 사회 구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말씀은요,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늘 우리 수준으로 해석하게 되면요, 늘 이런 우를 범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가운데 전해지는 이 메시지를요, 이걸 빼고 보시게 되면 이런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아, 예수님이 세상을 부정하신 무정부주의자구나. 예. 가정도 무시하고, 사회 질서도 무시하고. 주님은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세상 질서나 우리의 윤리 차원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런 질문은 남아요. 어떤 질문이 남냐면 이 세상 질서는 눈에 보이잖아요. 가정의 질서, 세상의 질서, 사회의 질서는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 나라 질서 그러면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말씀할 수 있는데 삶 가운데 이거 어떻게 여러분이 그걸 실천하고 확장시켜 나가고 이게 하나님 나라인지 어떻게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능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 보이는 세상에서 어떻게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냐라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딜레마예요. 고민입니다. 이걸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당연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원리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이걸 잘못하면 오해가 많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게 되면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이 교회사 역사에 보면 너무 잘못된 역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잘못된 정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시죠? 우리 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제약과도 같은 교회가 행한 이 범죄, 십자군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라는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몇백 년 동안 한 거예요, 그걸. 예루살렘의 성전을 탈취하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예, 정의라는 명목으로요. 그걸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면죄부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이 전쟁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니네들 주변 다 구원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교황이 설교했어요. 마녀 재판도 마찬가지죠. 마녀 재판. 당시 이쁜 사람들이요, 남자들 홀리고 다니니까 이건 마귀짓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기만 하면 마녀 재판에 소환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그 근처에 연못이나 물가에 빠뜨려요. 묶어가지고. 그냥 빠뜨린 게 아니라 돌멩이 묶어가지고, 무거운 돌멩이를. 그래서 빠뜨려서 떠오르면 그 막인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가라앉으면 사람인 거죠. 그리고 증명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교회의 이름으로 행해진,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인 양심과 영적인 이 민감함이 필요해요. 감수성이. 그럼 바른 영성을 유지해야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더 마지막으로 현실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 지향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만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지향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인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가 힌트가 있거든요. 열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8절부터 우리가 지금 11절까지 12절까지 계속 그 뒷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특징이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냐면요, 스승이 차지 않는 것, 내가 스승이어도 스승이 차지 않는 것, 그리고 가정에서 아버지이지만 아버지 권위만 내세우지 않는 것, 예, 내가 지도자이지만 지도자 인치하지 않는 것, 그리고 모두를 형제로 여기는 것. 오늘 말씀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모두가 그러니까 나이, 성별, 계층, 출신, 학력 다 떠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 모든 영혼은 평등하다. 예. 그렇게 바라보는 삶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삶에서 어떠세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 스승의 역할, 선생님의 역할도 해야 되고 부모 역할도 해야 되고 리더 역할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역할을 부정하는 게 아닌 건 아시겠죠? 그 역할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 역할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올라서지 말라고. 교만하게 내가 군림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스승인 채 하지 말고 겸손하게 이웃을 바라보면서 존중하면서 동등하게 대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다 느껴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높은 자리에 있어도 되게 겸손한 분들 있잖아요. 되게 말 한마디도 되게 따뜻하게 하시고 권위 있게 하지 않고 되게 친근하게 하면서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매력이 느껴지는 거죠. 저 사람은 어떻게 똑같은 사장이어도 다르네. 선생님 왜 이렇게 사랑이 많지? 왜 이렇게 따뜻하지? 그게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나타나는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참된 스승, 참된 아버지, 참된 지도자는 오직 한 분이시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요, 모두가 다 상대적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분이시고, 하나님만 우리가 높이고, 그분을 스승으로 여기고, 우리가 지도자로 여기고, 아버지로 여기고, 나머지는 우리가 모두가 똑같다. 예. 평등한 존재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겉모습, 이 신앙적인 겉모습이 아니라 속마음을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종교인인 것 같고 신앙인인 것 같은데 속마음은 내가 좀 더 배우고 좀 더 힘도 있고 뭐 돈도 있고 지위도 있어서 내가 남보다 우월하니까 대접받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받고 있는 이런 대접에 대해서 신앙생활 할 때도 내가 신앙생활 한 연수도 되게 깊고 기도도 많이 했고 신앙생활도 잘하니까 영적인 우월감, 이걸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걸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보시면서 형제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주변 모든 사람들을 형제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사시는 것 같으세요? 예, 짐작합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이웃, 뭐 지인, 친구, 아내, 자식들, 남편, 동료, 가족, 형제들, 여러분과 관계 맺는 모두를요, 정말 형제처럼 여기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생각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내 가슴으로, 그 삶으로 나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말은 쉬울지 모르지만 실제 쉽지 않아요. 쉬우면 제가 이렇게 말씀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겠습니까? 우리는 금방 서기관과 바리새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해요. 예. 세상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예. 잘난 자와 못난 자, 또 힘 있는 자, 없는 자의 논리로 굴러가기 때문에 이런 논리를 거스르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안 되는 더 근본적인 원인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바르게 이해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우리가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더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요, 우리의 형제들을 더 깊이 사랑으로 바라보게 되고 평등하게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왜? 하나님만이 진짜 아버지시고 진짜 스승이시고 진짜 리더인 걸 알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으로 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의 이웃에게, 특히 나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나보다 못났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정한 형제로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복음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평안과 안식이 있고, 그런 삶을 통해서만이 비로소 우리에게 참 행복과 축복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그런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밝은 빛을 환히 비칠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